해방자 되시는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얘기해 보니까 두 사람이 산에 나무를 하러 갔는데 한 사람은 쉬엄쉬엄 하면서도 이렇게 하는데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금방 나무를 필요한 만큼 이렇게 하고 더 많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친구는 쉬지도 않고 열심히 하는데도 그 사람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니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빨리 쉬어가면서도 많이 할 수 있습니까? 하니까 저는 쉬는 시간에 항상 칼을 갈고 있지 않습니까? 많이 하고 빨리 한다고 잘하는 것이 아니고 늘 연장을 잘 연마해서 초점을 쫙 맞추고 있을 때 더 많은 일을 해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새벽 예배에 나오는 것이 바로 연장을 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기도하다가 목표를 얻게 되고 또 기도하다가 또 간절함이 생겨서 절박한 마음으로 일을 시작하게 되고, 그래서 해서 우리가 아침에 와서 잠을 못 자고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더 많은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수요 예배도 모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시간을 낭비하는 것 같지만 우리의 초점을 바로잡고 우리의 칼을 연장을 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멀리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도 자기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처음에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을 하시면서 내가 이것을 위해서 왔다라고 자기의 미션 스테이트먼트, 자기의 사명 선언문을 딱 선포를 하심으로 내가 오늘 내 평생에 살면서 이 목표를 가지고 내가 살아가겠다라고 선언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직 이스라엘 땅에서만 살아 계셨지만 목표를 정확하게 하고 가니까 인류를 바꾸는 일을 감당하시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의 사역의 미션 스테이트먼트이 무엇이었냐 하니까 요약하면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것, 해방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실은 다 자유자로 사는 것 같지만 내면을 들여다보면 다 죄의 노예가 되어 있고 또 탐욕의 노예가 되어 있고 미움과 정오와 이런 갖지 않아야 될 것들을 놓아야 되는데 놓을 수가 없는 것은 내가 자유하지 않은 것입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포로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는 이 모든 것에서 너희를 해방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약속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이렇게 우리를 묶고 있는 이 모든 것에서부터 해방과 자유를 얻으며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겠는가? 첫째는 예수님이 해방자로 온 것을 알아야만 한다 하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는 우리가 이 자연을 다 정복하고 다스리며 이 땅에 충만하라고, 그래서 창조적인 삶을 살아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이미지를 따라서 우리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죄가 이 땅에 딱 들어오면서부터 우리가 죄에 묶이게 되고 그 죄의 노예로 살아가면서 이 땅에 온갖 어려움과 고통과 어두움이 찾아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단이 또 그 뒤에 이 작동을 해서 우리를 얽어매고 포로가 되게 하여서 눌러가지고 이런 창조적인 삶, 풍성한 삶을 못 살게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보니까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되었냐 하니까 귀신 들려서 그렇게 되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육체적인 질병을,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육체적인 질병, 꼬부라져서 꼼짝도 못하게 하는 이런 것들이 사단이 뒤에서 작동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불러 이르시되 여자야 내가 내 병에서 노임을 받을지니라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은 이런 질병 또 이런 사단에게 눌려있는 것에서부터 해방을 시켜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우리가 늘 묶여 있을 때가 있습니다. 정신과 의사들 이야기로는 일반 살아가는 사람들의 95%가 다 정신병적인 정체를 조금씩 다 가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때가 있죠. 저도 이상하게 차를 타고 가면 갑자기 차가 어디 와서 나를 탁 박으면 어떻게 하지? 이상한 쓸데없는 생각이 그래 싹 드는 것입니다. 이런 게. 근데 누구나 다 그런 게 이게 플래시백 해가지고 옛날에 겪었던 게 소름이 끼칠 만큼 생각이 탁 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다 있는 것입니다. 그게 다 정신병적인 그런 요소가 있는데, 물론 뭐 영적으로 사단이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런 눌림이 우리에게 다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부부가 막 싸움을 하는데 사이가 안 좋았는데 그날은 대판 싸워가지고 새벽 2시가 되어가지고 이제 목사님한테 전화를 해가 우리가 다 헤어질 겁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이 판 이제 끝낼 겁니다. 목사님 좀 와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끝을 내면 되지 왜 목사님은 새벽 2시에 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새벽 2시에 목사님이 가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야기를 다 들어보니까 이쪽 말도 옳고 이쪽 말도 옳고 다 옳은 것입니다. 그래서 끝이 안 나니까 우리 기도합시다. 이래가 손을 잡고 막 기도를 간절하게 하니까 갑자기 이쪽에서 퍽 하더니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이쪽 조금 지나니까 이쪽도 눈물을 흘리면서 막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회개를 하냐고 이렇게 하니까 목사님이 기도하시는 중에 갑자기 어깨를 누르고 있던 짓누르고 있던 그 무거운 뭔가가 싹 떠나가는데 회개가 마음의 평안이 일어나면서 회개가 일어나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뭔가가 우리가 정오하고 있는 마음, 우리의 마음 속에 억누르고 있는 건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내가 알고는 있는데 내 자신이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자꾸 습관이 돼가지고 또 이 어딕트 돼가지고 이거 벗어나야 되는 걸 알면서도 내가 안 되는 것은 포로로 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가면 이 모든 포로에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 마음적으로 감정적으로도 이렇게 늘 눌려있는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짐이 너무 많아가지고 눌려가지고 우울증으로 자꾸 빠져있고 얼굴에 밝음이 없고 어두움이 가득하고 늘 슬픈 듯이 보이고 하는 이런 것들은 다 이 감정적으로 이렇게 눌려있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많은 짐들 때문에 그럴 수가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짐에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짐은 예수님도 벗길 수 없을 거야, 이 어려움은 예수님께 가져가도 소용이 없을 거야, 이렇게 하면서 안 가져가는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짐이 있으면 그 짐을 예수님께 다 맡기면 우리를 새롭게 하고 풍성하고 창조적인 인생으로 만들어주는데 가져가지 않는 것입니다. 사단이 와서 하는 일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할 뿐만 아니라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셨으니까 내 삶에 풍성함이 일어나지 않고 어두움이 찾아오고 근심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오고 질병이 오고 통증이 자꾸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짐은 예수님께 가져가면 해방시켜 주시리라 하는 것을 여러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당에 올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오셔야 돼요. 해방자 예수에게 가니까 오늘 내 눌린 짐을 예배하면서 다 녹여버리라, 예수님께서 새롭게 해주시리라. 근데 예배하는데도 그런 게 안 일어난다 그러면 끝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예배하고 나서도 끝까지 남아서 하나님 나를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약속을 의지하고 왔습니다. 이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그 예수님이 이런 해방자라는 것을 알았으면 간절한 마음이 꼭 있어야 됩니다. 4장 18절에 보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겠다. 이 복음은 굿뉴스입니다. 굿뉴스, 해방자 예수라는 뉴스를 누구한테 전하느냐, 누구한테 적용이 되느냐 하면 가난한 자입니다. 이 가난한 자라는 말은 헬라어로 프토코이스, 복수인데 프토코스라고 하는 그의 3인칭
복수입니다. 그래서 부토코이스라고 그렇게 하는데 이 부토코이스라는 단어가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할 때 그 심령이 가난하다는 그 가난할 때 부토코이스라는 이 말을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물론 원래 원어는 이제 결여, 부족함 이런 건데 이게 심령으로 가난할 수도 있고 물질적으로도 가난할 수 있는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는 우리의 심령의 가난함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 굿뉴스 해방자라는 뉴스가 적용이 되는 사람은 누구냐 하니까 마음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마음에 간절함이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줄이고 배고픔이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히딩크가 우리가 16강에 올라갔지만 나는 여전히 배가 고픕니다. I'm still hungry. 나는 여전히 배가 고픕니다. 줄에 있습니다. 이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예배하러 올 때마다 하나님 여기가 내 최선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더 풍성한 삶은 내게 꼭 남아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 이 푸토코이스 하는 그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이 복음이 내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마음이 없죠. 예배당에 왔지만은 뭐 예배 드린다고 뭐 별일이 있겠나, 뭐 늘 가는 예배인데 오늘도 그냥 습관적으로 오는 거지. 이건 가난한 마음이 아닌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있으면 복음이 적용이 안 되고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바디메오가 자기가 40평생 태어나면서 한 번도 소경이 되었죠.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이 되어서 있었는데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그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그런데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이렇게 외칩니다. 이 소경이었는데 다른 사람들도 나사렛 예수여 이렇게 하는데 이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했다는 말은 연구를 한 것입니다. 이분이 누군가 소문을 듣고 종합해 보니까 메시아구나. 그러니까 기다리면서 소원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가 꼭 한번 만나면 내가 이 소원을 빌어보겠다 하는 간절함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군중들이 막 몰려가고 웅성웅성하니까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나간다고 하니까 다윗 자손 예수야 하고 막 고함을 질렀는데 제자들이 다 돌아오면서 야 조용히 좀 해라. 예수님이 너 소경 너 볼 시간이 없다. 예수님이 얼마나 바쁜데 조용히 하라고 꾸짖었다 그랬습니다. 이 맹인이 부러지는 것을 꾸짖었다. 그렇게 하니까 더욱더 소리를 쳤어. all the more 더 소리를 쳐가지고 뭐 너희들이 뭐라고다 하든지 간에 내 소원은 이루고 말리라 하면서 고함을 막 지르니까 예수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돌아오셔서 내 소원이 무엇이냐 하니까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간절함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질병으로 고생하고 있으면서 이거 먼저 나이가 드니까 어쩔 수 없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은 해방자입니다. 이 간절함이 있어요. 이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면서 그 중에서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느니라. 능력이 아무데나 나가는 것이 아니고 전심으로 이게 새벽에 나와가지고 또 인터넷으로 정한 시간에 말씀을 들으려고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그 전심으로 찾는 자를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하고 불어내시는 것입니다. 그 능력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향해서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는 성장할 것입니다. 앞으로 한인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는 좋은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걸 간절하게 믿고 전심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시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소원만 있으면 안 되고 믿음이 있어야만 된다 하는 것입니다. 4장 19절에 보면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했죠. 이 은혜의 해는 희년을 말하는 것입니다. 희년이 되면 노예도 해방이 되고 빚도 다 탕감받고 팔린 땅도 다시 돌려받고 모든 것을 다 회복하는 데가 희년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농사를 50년 만에 1년 동안 짓지를 않아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도 늘 궁금했습니다. 일주일에 하루 쉬는 거는 괜찮지만은 1년 동안 농사를 안 지면 그럼 뭐 먹고 삽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다 답을 주셨어요. 레위기 25장 20절에 보니까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약 일곱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이 성경에 우리가 궁금한 게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먹으리요? 어떻게 먹는 줄 아십니까? 성경을 안 읽으면 모르죠. 어떻게 읽느냐? 거기 딱 답이 나와 있어요. 내가 여섯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서기에 족하려는 거예요. 왜 3년이냐니까 그 안 짓는 그 해, 그 다음에 짓는 해 해가지고 그 다음에 소출이 생기는 거는 다 합치면 3년이 되니까 3년이 될 때까지 여덟째 해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소출을 6년째 받았던 걸 먹고 아홉째 해에는 소출이 들어오기까지 또 그때 먹고 이렇게 해가지고 3년치를 한꺼번에 한 해에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고 살아가려고 하면 어떻게 내가 1년치를 하나님 앞에 다 드리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해도 하나님이 3년치를 몽땅 먼저 해서 너희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걸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약속하신 대로 안 하니까, 쉬지 않으니까 편하게 하나님 앞에 있으면 안식을 얻고 살 텐데 내가 바둥거리면서 막 하려고 하니까 안식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3년치를 한 번에 줄 것이라고 믿고 나아가면 그런 변화가, 역사가, 안식이 우리 삶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믿었으면 여러분 입으로 선언해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선언하여서 구원을 얻는다고 했는데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앞으로 이런 일이 될 것이다 이런 걸 자꾸 이야기를 하는, 애들한테 자꾸 이야기하면서 너는 뭐 성적이 이번에 안 나왔지, 그러나 나는 알고 있어, 너는 지금 블레싱이야, 너는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는 사람이 될 거야. 이런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는 아무리 공부를 못해도 너가 아무리 잘하는 것이 없어도 꾸어줄지언정 너는 꾸이지 않은 인생이 되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아니하는 인생이 될 것이라는 걸 입으로 자꾸 자기에게도 선언하고 자녀에게도 선언하고 가족에게도 선언하고 자꾸 말로 선언을 해야 됩니다. 말로 선언할 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실천을 보여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복을 주셨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감사함을 드리는 것입니다. 먼저 감사함을 드리면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심으로 믿고 바라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베풀어서 자기의 믿음으로 행하는 것을 보고 네 믿음대로 이 복이 임할지어다 하시면서 그 복을 여러분에게 임하게 하실 것입니다.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를 해방자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억눌려 있던 것, 포로된 것들, 낙심하게 만드는 것들, 하나님 내 삶에 풍성함이 찾아올 것입니다. 풍성함을 찾아오게 해주시옵소서. 소원을 가지고 간절히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은 반드시 내 인생에 일어나고 내 가정에게 일어나고 내 자녀에게 일어나고 내 교회에 반드시 일어납니다 라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그것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간구하겠습니다. 하나님